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다들 명절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로 분주하실 텐데 이렇게 또 예배에 사모하는 자리로 나와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 가고 오는 길 안전하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얼른 가셔서 점들 붙이셔야 되니까 제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열풍은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주고 있는 로또 복권이 있지요. 2002년도에 시작된 복권으로 45개의 숫자 중 6개를 맞추면 1등이 되는 것인데 상금이 매번 다르지요. 이 복권을 사는 사람이 많거나 또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다음 순서로 넘어가게 되면 상금이 더 불어나게 되는데 현재까지 1등 당첨된 사람은 6천여 명 정도 가까이 되고요. 당첨 최고액은 407억이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의 반면에 가장 적은 당첨금은 4억이었다고 해요. 같은 1등이었는데 최고액이랑 100배 차이가 났습니다. 1인당 1등 당첨 금액을 평균을 내보니 21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로또 1등 당첨자들을 다 모아서 한번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당첨됐는지 이렇게 평균을 내봤더니 25평 이하 아파트를 소유한 고졸의 기혼 40대 생산직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등 당첨자들한테 도대체 복권을 왜 샀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당첨된 사람 중에 43%는 복권을 산 후에 그 기대하는 일주일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상상을 하면서 복권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간절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 도박처럼 복권을 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거 재밌겠는데? 이 복권이 혹시 1등 되면 어떡하지? 라는 이 즐거운 상상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복권을 산 사람들이 많이 당첨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등 당첨자 중에 61%는요 번호를 직접 고르지 않고 자동으로 번호가 되는 것을 사서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복권을 사실 거면 이런 마음으로 꼭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온 번호 4가지가 43번 적으셔도 됩니다. 34번, 27번, 1번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 번호가 가장 많은 횟수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 제 이야기를 듣고 복권을 사셨다가 당첨되신 분들은 부디 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권이 당첨이 되어서요 갑자기 정말 큰 돈이 생기면요 그 인생이 앞으로 정말 부족함이 없이 행복할 것 같고 문제가 없고 참 잘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또 복권 앞에 붙는 수식어가 바로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꼭 붙었잖아요. 내가 로또만 되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도 꽤 많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후 당첨되기 전보다 오히려 더 망가진 인생을 사는 경우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2014년도에 나온 뉴스인데요 52살 된 남성의 이야기인데 이 남성이 간신히 먹고 살 만큼 돈을 보면서 돈이 조금 생기면 주식에 투자하여 근근히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2003년 5월에 1등에 당첨되게 됩니다. 당시 로또 당첨금은 역대 2번째로 많은 금액이었는데 안타깝게 당시 2명이 당첨이 되어서 금액을 둘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때 금액을 둘로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떼고 약 189억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은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이 52세에 약 190억을 갑자기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내 인생 이제 시작이구나. 정말 탄탄대로만 남았구나. 더 이상 나는 불행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당첨이 되고 나니까 너무 불안한 것이죠. 주변에 알렸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뭐 돈 좀 줘라, 돈 빌려달라, 이런 말만 들을 테니까 가족 외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190억이라는 돈을 생겼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상담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복권을 당첨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달라들 테니까 아무에게도 상의하지 못하고 혼자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기가 유일하게 아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주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투자할 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집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강남에 또 집을 2채를 샀고요. 또 누가 병원을 짓는다고 투자자를 모은다고 해서 그 병원에 투자자로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쓴 190억이 5년 만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주식 투자한 것은 망했고요. 병원 투자한 것은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을 진행해서 사기를 당했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5년간 모든 돈을 날리고 이 사람의 마지막은 결국엔 사기의 행각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복권에 당첨된 자 중 70%는요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통계를 보아도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은요 엄청난 행운이잖아요, 그렇죠? 확률적으로 814만 분의 1. 내가 복권을 814만 개를 사면요 한 개에 당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요 내가 복권을 81억어치 사야지 당첨되는 것이에요. 벼락 맞을 확률이 50만 분의 1이니까 벼락을 맞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낮은 확률을 뚫고 찾아온 행운에 당첨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운을 맞은 사람들의 70%는요 불행한 삶의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어떻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게 만약 찾아오면 정말 우리는 안 그럴 자신이 있는데, 우리에겐 오지 않아서 문제지만 우리도 설령 망하더라도 돈벼락 한번 맞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갑자기 찾아온 큰 복은요 이들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참 서로에게 복을 많이 비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라는 곳에서 한국인에 있어서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글을 보았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면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은 복을 비는 가운데 태어나서 복을 비는 마음 속에 자라나 복을 비는 무상징 속에 둘러싸여 복을 빌며 살다가 다시 복을 비는 마음 속에 죽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 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나온 복에 관한 정의라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찾아보면요 우리나라 삶의 모습 가운데는요 정말 많은 영역에서 이 복을 비는 행위의 의미들이 우리 삶 속에 깔려 있더라고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사가 그러하지요. 또 새해 인사도 그러했고, 또 한숨 쉬면 또 복이 나간다고도 하고, 또 밥과 음식을 맛없게 먹지 말라고도 하고, 또 대표적으로 다리를 떨면 복 나가니까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엄청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다리를 떨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오래 앉아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건강에 안 좋은데, 다리를 떨면요 이것이 예방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뭉친 근육도 풀어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것이 복이 나가는 행동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건강에 좋은 행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의 복은요 삶에서 우리가 누리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힘을 초월한 천운에 의해서 삶의 행운이 찾아오고, 필요한 것이 없이
부족함 없이 두루 넉넉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 삶을 복받았다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복을 받길 원하고요, 복을 받길 빌고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의 노력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복은요, 이 세상을 통해 얻게 되는 복은요, 완전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복은요, 사람을 부하게 만들지 못하고 근심을 주는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복은 왜 이런 모습일까?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을 주는 주체가 사람을 부하게 만들지 못하고 근심을 주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행하나요? 어떤 이들은 나에게 오는 복을 막는 것을 제거하려 합니다. 부적을 사용한다든지 구술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미신적인 행위나 우상들에게 절하고 빌며 복을 바라지요. 또 어떤 이들은 인과응보적 사고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며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복을 자신의 것들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살고 그 복을 쟁취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얻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이들이 얻으려 하는 복을 주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의 영역이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방법들,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주체에 사람들이 복을 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얻은 복은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근심이 있고 잠깐 좋아 보이기는 하나 사람을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은 세상의 복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는 복이잖아요. 그 복은 평안하고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정말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민수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명확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수확, 평안한 삶, 자녀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은 우리를 부하게 하고 근심이 없게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요, 세상의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요, 복에 대한 시각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재물이 자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신이 복을 얻었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재물을 소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이 재물 자체가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적더라도, 내가 가진 것들로 인해 혹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근심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게 있는 것들이 복 자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더 많이 얻기 위해 노력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근심하지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내게 없는 것들로 인해 근심하지 않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의 근원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돌보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소유한 것들, 누리는 것들에 사람들의 시선이 가 있지만요, 우리는요, 나의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그 나라 가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하고 염려하며 그로 인해 슬픔 가운데 머무르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우리의 삶에 근심을 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우리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자신이 받은 복을 오로지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높아지게 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복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얻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받은 복을 더 이상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의 특징은 그 복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으로 인해 혹 근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의 것으로, 나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이 온통 출세와 나의 성공과 번영과 나의 만족을 위함에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이들이 원하는 복을 부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고 욕망과 나를 위하여 구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복을 그런 시선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이 복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당당히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요.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모두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청년이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는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청년이 가진 이 모든 재물을 주신 분은 또 누구실까요? 네, 모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청년이 이런 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 청년의 재물을 보고 이 청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 청년을 칭송하고 가까이 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부자에 대한 시선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청년이 가진 재물을 보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여겼을 것이고, 이 청년 또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부한 삶을 살고 있고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으니 이 청년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그렇게 잘 지키고 예수님께까지 나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주신 복인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자신을 따르라 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청년에게 있어 복은 이 복을 소유하게 한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이 재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에게 이 재물은 자신의 힘이었고 복의 상징이었고 숭배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이 복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하는 재물로 인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데 이 청년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복의 이유와 소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 복이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아쉬레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너 참 복이 있구나,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가득하구나 라는 표현을 쓸 때 이 아쉬레를 성경에서 사용하는데요, 이 아쉬레라는 단어가 사용된 예를 보면요, 물질의 복을 소유할 때 자식을 많이 둔 사람에게 너 참 복이 있구나라는 아쉬레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쉬레를 사용했던 또 다른 용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물질이나 자식의 소유에 관계없이도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올바른 처신할 때 사람들은 너 참 복이 있구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시편 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이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러한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 아쉬레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머물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진정한 주의 길을 걷는 자들을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 불렀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물질을 얻은 자들은요, 그 물질로 인해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꼭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살아가므로 내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